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TV입니다.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 원효 불기 전에 원효에 대한 기이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향전이라는 것에 실려 있는 것을 삼국유사에 옮겨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향전이라고 했습니다. 향전에서 향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향이라는 글자는 삼국유사에 세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향언, 향가, 향전, 이 세 가지입니다. 향언은 제천의식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향가는 제천의식에서 사용되는 노래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양주동 박사님 식으로 푼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양 박사님은 향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비해서 시골, 우리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무래도 전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이라는 글자를 제천의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특정 인물의 일대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고 나면 행장이라는 것을 씁니다. 현대에서 행장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장이라는 문화의 뿌리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전이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한 사람이 죽으면 향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독축하듯이 천지신명에게 고한 문화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 향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원효법사께서는 분황사에 머무시다가 화엄경 소를 편찬하던 중 제40 회향품에 이르러서 마침내 붓을 놓았다, 이렇게 배경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원효법사님께서 갑자기 분황사를 나갔다, 책을 완성하지도 않고 중간에 탁 덮고 나가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분황사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위키에서 따왔습니다. 왜 원효법사님께서는 분황사에서 나가셨는가? 그것은 원왕생가라는 특수명사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원왕생이라는 한자를 뜻으로 나열하면 원하다 플러스 가다 플러스 나타가 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원하나니 요석궁주에게 가 아이를 낳게 하라,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원왕생이라는 향가가 가진 가상의 힘에 의해서 원효는 분황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분황사터에서 발굴된 치미입니다. 원효법사께서는 분황사 이후에 모습을 자치를 나타낸 것이 경주의 시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평상시와 아주 다른 행동을 하시면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원효 법사님께서 부르셨던 그 노래가 삼국유사 원효불기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호 몰가부 아작지천주, 이 10글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금까지 삼국유사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찌했든 이 뿌리는
틀린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충격적입니다. 왜냐? 우리가 수십 년, 100년 이상을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왜 틀리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자루가 없는 도끼입니다. 여자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원효 법사님께서 갑자기 경주 시내 거리에서 나타나가지고 부르셨던 그 노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태종 무열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께서 이걸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효 법사가 귀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으려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종께서도 향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가 향가였거든요. 이 향가를 듣고 딱 알아듣는 건 뭐냐? 태종께서도 향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태종 무열왕에게는 딸이 요석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과부였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요석공주 하는데 공주라고 하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석궁주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이 들었거나 나가면은 그 집에 얻어서 나가면은 요석궁이라는 데서 사니까 요석궁의 주인이다 해서 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 집의 이름이 요석궁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에 있는 요석궁이라는 식당의 이름입니다. 한식집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 분들은 요석궁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종은 그리고 그 노래를 알아들은 태종은 요석궁의 관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원효를 찾아서 요석궁으로 데려가라. 관리가 원효법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때 원효법사께서는 남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문천교라는 다리에서 요석궁의 관리와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 강이 문천이라는 강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문천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문천교 터가 조금 더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런 강에서 관리와 원효법사가 마주칩니다. 문천교라는 다리 이름을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특수명사법입니다. 바로 문천교 딱 떨어지는 특수명사로 사용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께서는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 이름은 지금 현재는 월정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천교가 아니고 월정교가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이름으로 한다면 문천교라 했어야 맞겠죠. 원효법사가 일부러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옷이 흠씬 젖었습니다. 관리는 마침 잘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효법사님을 모시고 태종 임금의 명에 따라서 요석궁으로 안내합니다. 요석궁주께서는 물에 젖어서 꾀지지하게 들어오신 원효법사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옷을 말리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웬일이신지 외간 남자였던 원효법사를 요석궁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스토리가. 수다 좋아하던 시녀들도 궁주님 처소 가까이에는 얼씬도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종 임금님께서 틀림없이 영을 내리셨을 겁니다. 꼼짝 그 부근에는 아무도 가지 마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궁주님께서 수태를 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과부가 애를 낳은 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20세 처녀가 애를 낳았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부녀회가 소집되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은 매년 아이를 하나씩 낳지 않아요. 나는 20년 만에 겨우 하나를 낳았을 뿐인데 왜 저를 나무라세요? 이랬답니다. 과비였던 공주님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어찌하든 공주님께서는 사내 아기님을 생산하셨습니다. 아기씨의 이름을 설총이라고 했습니다. 원효 아버지 원효법사님의 성이 설씨였습니다. 원효법사님은 설총을 낳은 후에 세속의 옷을 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건 삼국 유사에 쓰여 있거든요. 소성거사. 소성거사의 뜻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생각지도 않아요. 풀어보려고 그냥 어떻게 이상한 이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성이라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작다 소 아이 성자입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작은 아이를 거두고 있는 슬하에 작은 아이가 있는 거사. 그래서 소성거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사라는 건 뭐냐? 처자식이 있는 제가 불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효법사님께서는 갑자기 제가 불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원효법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괴상한 모양의 큰 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 이름을 무예라고 지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무예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따온 것이 무예입니다. 무예는 거리낌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특수명사법으로 무예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없을 무자 거리끼다 예.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 왕실불교에서 중생불교로 감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나의 길은 중생불교에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불교에서 지정하는 개를 지키고 안 지킴에 구애받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잖아요. 하나는 왕실에서 중생으로, 하나는 설총의 승려에서 거사가 되는 것, 가정을 가지는 것. 그런데 거리낌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뜻으로 보아서 그런 뜻을 가지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원효법사님의 이름을 제가 생각난 김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원효 그냥 지었을까요? 으뜸 원자 새벽효입니다. 그러니까 으뜸 가는 새벽, 이 글자를 풀면은 특수명사로 풀어보면은 중생 불교의 새벽을 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름에 전부 다 향언어로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름 때문에 원효법사님께서는 중생 불교의 새벽이 되신 것입니다. 되고 나서 지은 게 아니고 이 이름의 힘으로 된다. 그것이 향언의 이치를 알면은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중생들을 교화시킵니다. 교화에 힘입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인 목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처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원효보사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면 실로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다들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하니까, 불도에 들어가니까 실로 위대하다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소승을 떠난 대승의 길은 실로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중생 불교의 새벽이 되신 것입니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영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 요속 궁주의 보살핌으로 경서와 역사를 두루 통달하셨습니다. 신라 10편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배경 기록에 보면은 태종 무열왕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뭐 현연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대현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대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현이라고 했는데 태종 무열왕은 누구냐면은 외할아버지, 설총의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가 대현이 되면은 좋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향언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수명사법. 이 대현의 이름에 의해서 설총은 대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현이라는 이름조차도 특수명사법입니다. 전부 이러한 향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노래가 이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향언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힘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고대에는 문자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의미 전달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었었다. 하늘의 비는 그러한 말로 기능하였다. 그 향전이라는 거, 누구의 일대기를 쓴다? 누구의 일대기를 쓴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 거기에는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들이 하늘의 제천의식을 하면서 하늘의 비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일본석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전부 향언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향전이 있었고 그 향전이 바로 전부 제천의식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갔고 일본으로 우리 한반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그대로 통째로 그 문화를 가지고 일본에 갔었다. 따라서 그 일본에 쓴 일본 서기를 쓰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전통 그대로 쓰고 있었다. 따라서 아까 말한 대현이 나왔으면 좋겠구나. 그럴 때 대현이란 것 자체가 전부 다 향언이었다. 일본 서기도 그렇게 쓰여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일본 서기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광개토 대항비를 말하고 있어요. 광개토 대항비에 잔뜩 뭐가 쓰여 있어요. 거기에 단순히 제가 누누이 말했죠. 고대 문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문자가 아니었다. 광개토 대항비에 쓰여 있는 그 무수한 글자들이 단지 지식을 거기다 축적해 놓고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써놨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광개토 대항비 역시 향언으로 쓰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광개토 대항비를 향언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저는 광개토 대항비를 연구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이것을 알지 않으면은 광개토 대항비를 풀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에 비는 말로 쓰여 있다. 이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려인들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문서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명확히 할 수 있느냐? 태종 무열왕이 대현이 생긴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대현이 향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 있냐? 그게 우리나라 향전에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향전의 전통이 그것은 신라만의 전통이었느냐? 한반도의 문화였다.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으로 갔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원효법사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입적하시게 됩니다. 아들 설총이 유고를 부수어서 우리가 지금 화장하면은 화장했다는 소리겠죠. 유고를 부수어서 지금도 우리가 화장하면 나중에 분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소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조할 때 그 소 있지 않습니까? 소상을 만들었어요. 설총은 아버지의 상을 원효상이죠. 원효불상입니다. 원효불상을
분황사에다 모시고 공경하고 흠모하면서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빨간 앞에 있는 것이 황룡사 구층탑 할 때 황룡사 있지 않습니까? 황룡사 토고 뒤에 있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황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설총이 원효법사님께서 여기서 기거하셨고 설총은 여기에 아버님의 상을 모신 것입니다. 어느 날 설총이 아버지 소상 옆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예도 갖추고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예를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의 소상이 자기를 돌아보더라 하십니다. 한자로 뭐로 쓰였냐? 돌회자 바라보다 돌아서서 목을 돌리셔가지고 옆으로 돌리셔서 바라보더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상이 솔직히 말씀은 소상이 갑자기 돌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한 이렇게 돌아보는 불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전화되면서 이런 전설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사님의 소상이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돌아본 불상은 그 뒤로 계속 전해져 가지고 이런 스님이 고려 말까지도 이게 이런 스님 때까지도 그 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분황사가 불타버렸거든요. 아마 분황사가 몽골 침입할 때 1238년에 바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앞에 있던 황룡사가 불에 탈 때 분황사도 불에 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때 그 소상도 몽골 침입 시기에 없어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옆으로 돌아보는 원효불상, 원효소상,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옆으로 돌아본다. 이 회고라는 게 틀림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괜히 옆으로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괜히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게 뜻이 뭘까요?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답을 일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 영관당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정토종 사찰입니다. 정토종 하면은 원효 쪽 사상입니다. 이 뒤돌아보는 아미타불 상이라는 불상이 일본 교토에 있는 영관당이라는 사찰에 전해옵니다. 이 사진이 영관당 입구입니다. 영관당은 정토종 사찰이고 영관당에는 원효 스님의 불교적 풍모, 불풍이 전해진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근에 원효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돌아보는 아미타불 상이 있더라. 무량수불이 아미타불입니다. 무량수불 우리 금방 원앙산가에서 노다지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로 원효 대사님께서 아미타불을 했는데 여기도 바로 아미타불 상을 모시고 있다. 둘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관당에는 1000년이 넘게 소장되고 있는 국보급 아미타 열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벌써 서로가 막 연관되고 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 유일의 불상입니다. 고개 돌려 바라보시는 아미타 열애상, 열애불상. 한자로 쓰면은 회고 아미타 열애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고 돌아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효 설총이 아버님 소상에서 예를 갖췄을 때 상이 돌아보았다라는 것이 원문이 회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어떻게 쓰여 있죠? 회고 아미타 열애상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그러면 이 원효법사님의 이 돌아보는 게 일본에 가서 돌아보는 아미타 열애상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높이는 77cm,
교토의 6대 아미타불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서창성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도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영관당에 모셔져 있는 이 고개에 들린 아미타 열애불상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본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불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서 최초로 나타났느냐? 설총이 만든 원효 법사님의 돌아보는 원효상, 거기서 최초로 나타났고 일본으로 갑니다. 시간적으로 보아서. 영관당의 회고 아미타불에는 전해오는 유래가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의미를 우리는 추적해 봐야 합니다. 영관 스님이라는 분께서 주지로 계실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관에 계실 때 있으니까 영관당이 된 겁니다. 108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40년경 새벽에 영관 스님께서 법당에서 경행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부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저 마당 같은 데를 돌면서 걸으면서 연부라는 것을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경행. 이 말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하는 경행은 옆에서 보면은 거룩하기가 크지 없습니다. 이 불상을 보십시오. 옆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이 바라봤지 않습니까?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때 영관 주지 스님이 경행불사를 하고 경행을 하고 계시는데 법좌에서 모셔져 있던 그 당시에 그 아미타불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미타불께서 자리에 딱 내려오시더니 앞장서서 영관 스님을 이끌고 아미타불 경행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영관 스님께서 그러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느려져 가지고 영관 스님께서 아미타불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관 스님이 뒤에 처지니까 앞서가시던 아미타불께서 고개를 돌려서 뒤돌아보면서 영관 스님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영관아, 늦는구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불가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푼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영관아, 늦구나. 나를 부지런히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으로 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미타불께서 나는 이미 10급이라는 세월 동안에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오늘에 와서야 나하고 이렇게 같이 연부를 하게 되니 너는 참으로 늦었구나. 이런 뜻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영관아, 늦는구나. 이 말씀에는 아미타불께서 중생들을 기다리면서 앞에 가다가 기다리면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제하시려는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부심이 가득 찬 말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인솔자가 되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는 회고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 아미타불을 이렇게 불상으로 조상하여 만들어서 지금 그게 1000년 전에 만든 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합니다. 설총이 만들었다는 회고 원효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원효사상의 설총이 바라보는 원효사상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설총이 생각하는 아버지 원효법사님의 사상은 일본 영관당의 회고 아미타불의 사상하고 저는 같았다고 봅니다. 중생을 이끌어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
자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원효는 중생을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고액의 바다를 건너서 극락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던 그러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실 불교는 왕만을 데리고 왔고 귀족 불교는 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원효부터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이걸 원효께서 하신 겁니다. 설총이 생각하는 아버지 원효법사님의 사상은 일본 영관당 해고 아미타불의 사상과 같았다. 중생을 이끌어 왕생하게 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원앙생가의 배경 기록에 관음보살 19 응신이었던 광덕의 처가 엄장이 왕생하지 못할까봐 근심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원효법사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중생을 걱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앞에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아들 설총이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분향사 측에 한 가지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회고 원효부를 만들어서 분향사에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원효의 사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원효의 마음이 일본 영관당의 회고 아미타불로 조형화되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을 준비하다가 하면서 원효 법사님의 그 대비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총은 우리말로 중국과 신라의 풍속과 물건의 이름들을 우리말로 적고 사서육경할 때 육경과 문학들을 풀이했다고 합니다. 설총이 우리말로 표기했다는 그 표기법은 고려 이련 스님 때까지 유교 경전으로서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하면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총은 한자에 우리말을 표기했다는데 그 표기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혼자 연구했을까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원효 법사님께서 원앙생가를 제작하셨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우리말을 거의 완벽히 표기하고 계셨습니다. 설총의 표기법은 그 이후 설총 이후 이두와 구결이라는 형태로 차츰차츰 변천해서 오늘까지 내려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에 수록된, 그러면은 그 수록되어 있는 요석 궁주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풀이 결과는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여 이미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풀립니다. 나 말고 누가 힘껏 자맥질해 자루 없는 도끼를 꺼내겠는가. 요석궁주가 1년 바쳐 도끼날로 가지를 잘라내 하늘 바칠 기둥거리로 기르게 하리. 이렇게 풀려납니다. 이 노래는, 이 10글자는 향가 제작법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풀이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향가 삼국유사 연구자들께서는 향가 제작법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한역시로 보고 풀었습니다. 시로 보고 풀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원효 대사님께서 썼다는데 엄격한 학문도 아니고 아주 좀 졸렬한 학문입니다. 엄격히 풀어보면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또 졸렬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얼렁뚱땅 풀어놓고 적당히 윤문해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나 말고 누가 힘껏 자맥질에 자루 없는 도끼를 꺼내겠는가. 요석공주가 1년 바쳐 도끼날로 가지를 잘라 하늘 바칠 기둥거리로 기르게 하리. 이것이 향가 제작법을 불이한 겁니다. 그렇다면 향가 제작법 아닌 거, 그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쳐 기둥을 찍으리라. 벌써 내용도 차이가 나고 길이도 확 차이가 나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풀이가 틀리다라는 것을 입증할 가장 기초적인 논거 2가지만 여기에서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풀어놓은 곳에는 삼국유사 연구자분들께서 풀어놓은 것에 따르면은 원효가 배경 기록에 나오는 원효가 정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배경 기록이 있는데 이 정과 다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전혀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노래는 했죠. 그러면 여기에 정과 다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배경 기록을 보면 그게 여기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원래 향가의 풀이 결과는, 그런데 향가 제작법은 뭐하고 있냐면은, 제작법을 보세요. 자맥질한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맥질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힘껏 자맥질하다 이런 정확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 가던 원효가 힘껏 자맥질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도끼날로 가지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힘껏 자맥질하고 도끼날로 가지를 자르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국 유사 연구자 분들께서 풀어놓은 것에 따르면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의 풀이 결과는 그 배경 기록과 강력하게 서로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향가 제작법으로 푼 것은 강력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연구자들이 풀어놓은 것에는 그게 없다. 우선 이것이 한 가지가 납득할 수 없는 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육아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께서는 김유신이 청관녀의 집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우셨다고 합니다. 유신이 크게 반성해서 다음에 말이 자기도 몰래 자기가 어디 그냥 깜박 말을 타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 청관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말의 목을 뱉다고 합니다. 참마 말의 목을 뱉다. 천관녀라는 이름은 하늘천자 관리할 때 관입니다. 한자로 보아서 아마도 제천의식을 하던 여인, 즉 향가와 관련이 있던 여인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떡 쓸 때 아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보고 불 꺼놓고 같이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써마.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현대도 어머니들이 육아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덕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한역시 풀이한 결과를 보면은 마치 아버지 원효가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보시죠.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원효를 말합니다. 설총을 말합니다. 설총을 찍으리라. 도끼로 설총을 기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원효가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아버지가 육아를 한다? 이건 우리의 전통적 교육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풀이 결과가 이상하다. 풀이 풀어놓으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맞아야 할 건데 전혀 다르다. 자, 첫 구절을 한번 왜 이렇게 풀리는가?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호 몰과부. 여기서 이 한자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 허자가요. 향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허락하다로 쓰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용차, 영차 할 때 어용차 호입니다. 그리고 몰은 자맥질하다 몰, 가는 자루, 그 다음에 도끼.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 말고 누가 힘껏 자맥질해서 물에 빠져있는 자루 없는 도끼를 꺼내겠는가?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태종이 듣고 자기뿐이라고 하니까, 여섯공주를 구해줄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하니까 좋다. 네가 나와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 말고 누가 힘껏 자맥질해 자루 없는 도끼를 물에서 꺼내겠는가?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서 허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차라고 그랬는데요. 이 허자는 향가에서 전부 다 영차 할 때 힘껏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허 여기서는 영차 이런 뜻으로 풀려합니다. 여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향가에서 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런데 향가 연구하신 분들은 이걸 빌려주라, 이런 허락하라 이런 뜻인데 그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몰이라는 것은 뭐냐? 자맥질하다 몰입니다. 아까 왜 자맥질하냐? 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천교에 빠져가지고 막 자맥질 했지 않습니까? 그 자맥질하다 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몰 하면은 영치기 영치할 때 힘껏, 몰은 자맥질하다, 힘껏 자맥질한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배경 기록에 원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리고 문천교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퐁당 빠졌다. 거기하고 다 지금 일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형태로 길거리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근데 이 허자가요, 몰자가 또 앞에 허자고 허몰에서 힘껏 자맥질하다도 이렇게 풀리지만은 바로 그 뒤에 글자하고도 또 연결됩니다. 몰가하고도 이때 그 몰이라는 것은 한자의 용법인데요. 어떤 뜻이냐? 어떤 명사 앞에 붙으면은 그 명사가 뜻하는 것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용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몰잡이라는 것이잖아. 몰잡이 아까 몰 다음에 글자 할 때 자자 비석에 글씨가 하나도 없는 비석을 몰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쓰이는 용례가 있다는 겁니다. 용법이. 그럼 여기서 몰가는 뭐냐? 가가 자루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몰가 하면은 자루가 전혀 없는, 자루가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가 부가 되면은 자루가 없는 도끼, 이런 뜻의 이 몰이라는 것이 한자로 사용되고 있다. 원효대사는 물에 빠져있는 자루 없는 도끼를 꺼내기 위해서 힘껏 자맥질하는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자루 없는 도끼는 뭘 말할 것인가? 완전히 폐기해버린 도끼를 은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가 아니고 그 자루 없는 도끼를 아예 물에까지 빠뜨려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배경 기록에 요속공주는 화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으니까 자루 없는 도끼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루 없는 도끼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석공주는 자기 스스로 과부니까 자루 없는 도끼인데 그것을 아예 물에다가도 빠뜨려 버렸어요. 나는 영원히 남자가 필요 없어. 그런 마음으로 도끼를 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석공주는 남자를 아예 거부하는 과부였습니다. 그냥 적당한 과부가 아니고 남자를 아예 거부하는 과부였습니다. 나보고 시집가는 말 하지마. 난 남자가 필요 없어.
즉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요속공주는 진흥왕의 고손녀입니다. 제가 앞에서 향가를 해설하는 것 중에 비형랑가라는 향가가 있었습니다. 그 비형랑가를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진흥왕의 손녀들을 남성 혐오증에 걸게 한 저주의 향가로 불렸습니다. 비형랑가 불이를 한번 다시 찾아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형랑가 역시 논문으로 발표해서 등재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작지천주입니다. 이거 한자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는 외고집 아, 작은 토끼날, 지는 나뭇가지, 천은 하늘, 주는 기둥,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요속공주가 설총을 놨다고 보고요, 요속공주가 고집스럽게 토끼날로 비뚤어지게 자라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똑바로 자라서 하늘을 딱 받칠 기둥거리로 기르게 하리,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속공주가 만일에 뒤에서 설총을 낳게 되니까 설총을 탁 아주 반듯하게, 잘못하면 꾸짖고 회초로도 때리면서 설총을 잘 길렀다, 그렇게 하겠다. 요속공주가 아주 고집스럽게 나는 절대로 설총을 아주 잘 기를 거야, 그것이 고집스럽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고집이 나오냐, 이 아자입니다. 아를 향가에서는 전부 다 나를 말할 때는 오를 씁니다. 나라고 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는 나, 아는 고집스럽게, 우리가 아집을 부리다 할 때 아자는 아자로 향가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요속공주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현대판 강남맘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공주와 같았고 한석봉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원효법사께서는 밭에다 씨앗만 뿌려놓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집에다는 신경도 안 쓰면서 바쁘게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작지의 한자 뜻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아는 외고집 아자, 작은 토끼날, 지는 가지. 그러니까 이걸 딱 풀어보면 고집스럽게 토끼날로 가지를, 그리고 생각해놨습니다. 잘라서 반듯하게 키우다, 나무를 키우듯이 키우다, 이런 뜻으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천주를 보십시오. 하늘천자, 기둥주자, 천주,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무엇의 힘이 나오느냐, 한국의 어순법이 나옵니다. 하늘을 떠받칠 기둥, 우리말 그대로죠. 하늘을 받칠 기둥,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요속공주가는 향가인가 아니면 한시인가, 향가 제작법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향가 제작법의 첫 번째는 모든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다기능 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속공주가를 보니까 모든 문자들이 표의 문자 또는 다기능 글자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향가는 노랫말 플러스 노랫말과 청언과 보언으로 구조되어 있다. 청언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언은 한 글자가 보언인 경우도 있고 두 글자 이상이 하나의 보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걸 다음절 보언이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허몰, 힘껏 자맥질하다, 그렇게 하라, 보언입니다. 두 번째, 작지, 토끼날로 나뭇가지를 사르라, 이것도 다음절 보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향가는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향가는 중국인의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하늘천자, 기둥주자, 천주를 보십시오. 하늘을 바치는 기둥, 우리말로 쓴 그대로입니다.
향가 우리말 어순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 구절 해독에 엄청난 이유도 풀리고 재료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 어순법 적용하면 깔끔하게 풀리게 됩니다. 향가 해독에서 우리말 어순법은 망망대해에서 어선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뱃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요속궁주가는 결과적으로 향가 제작법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다기능 문자였다. 노랫말 청은 본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 한국의 어순으로 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따라서 요속궁주가는 한시가 아니고 한역시가 아니고 향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한시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요속궁주가는 우리가 말하는 오꾸라 신배나 양주동 박사님의 이걸 향가라고 향가 20몇 개를 말할 때 이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족의 노래 향가가 또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원효법사께서는 문왕생가의 힘에 의해서 남성 형무증에 걸려있던 요속궁주에게로 가신 겁니다. 신라 왕실은 어찌된 일인지 딸이란 딸들은 전부 다 남성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시집을 강제로 보내놓으면 남편하고 합방도 안 하고 애기도 낳지 않고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큰 고민했습니다. 선덕여왕도 그랬고 다들 그랬습니다. 진덕여왕은 아예 시집조차도 안 갔습니다. 딸들이 다 이르니 신라 왕실에서는 이 고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했는데 원효법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왕생가와 요속궁주가를 제작해서 바로 신라 왕실의 고민을 해결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향가는 왕실의 노래다. 원왕생가는 얼핏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불교 노래 아니냐?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에 짓는 목적이 신라 왕실의 딸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짬뽕이 되어 있었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윽한 밤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효가 빠졌다는 문천교에 두 분의 밤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모기가 아주 그 당시에 모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천이라는 것을 문천교 할 때 제가 뒤에서 풀이드리겠다고 그랬죠.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모기문 끊임없다 천 이렇게 됩니다. 모기가 끊임이 없다. 두 분께서 밤을 지내시는데 모기가 많았다.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은 그 모기들이 계속 요속공주님의 부드러운 피부를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깨물고 있었다고 해놓았습니다. 공주님께서는 그날 저녁 내내 모기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경주에는 지금도 모기가 많나요? 혹시 경주분께서 이거 시청하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천입니다. 그러면 요석공주님의 요석이라는 또 고유명사 아닙니까? 이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옥, 요자는 아름다운 옥, 요입니다. 아름다운 옥 돌석, 비비영랑가의 저주에 의해서 요석공주님께서는 옥처럼 아름다웠으나 돌같이 싸늘한 여인이 되어서 요석궁에 살고 계셨습니다. 마치 디즈니랜드의 미녀와 야수 같지 않나요? 요석공주는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원효가 사랑해 주어서 주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향가의 속성은 한 명에게 효과를 미치면 대상 집단 전체에 효과가 미친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용가를 보겠습니다. 처용가는 처용 안에 역지를 퇴치한 향가입니다. 그러나 처용가는
처용 안에 한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질에 걸린 신라의 모든 사람 전체를 구제하는 향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앙생가와 요석궁주가는 남성 혐오증에 빠진 요석궁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흥왕의 손녀 전체에 씌워진 왕실의 딸들 전체에 씌워져 있던 그 남성 혐오증이라는 저주를 풀어내는 효과를 갖는 향가가 된 것입니다. 요석공주님께서는 아기 설중을 하늘을 바칠 기둥거리로 길렀습니다. 설중은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향가의 내용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석궁주가는 고대 한국 최고의 로맨스 작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의 노래가 있었고 벨의 사랑으로 저주에서 풀려나는 왕자 이야기,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의 한국판 사랑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만 남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효의 디즈니랜드에서는 공주의 벨의 사랑이 왕자를 구하지만은 우리 요석궁주가에서는 원효의 사랑이 공주를 구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맥질하고 모기에 물리는 유머러스한 컨텐츠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원앙생가와 요석궁주가는 원효대사가 파괴했던 진정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새로 들어와서 이질적이었던 불교 문화가 아니었고 향가라는 전통 문화의 힘에 의해서 원효대사는 요석궁주에게 갔던 것입니다. 요석궁주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비영란가의 저주가 풀려납니다. 신라 왕실에서. 신라의 공주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하는 여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라 왕실의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원앙생가와 요석궁주가는 한 세트로 된 노래였습니다. 향가는 역사의 맥락에서 풀어보아야 합니다. 향가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알게 했습니다. 향가를 모르면 역사의 속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앙생가 요석궁주가 두 편의 향가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